예식을 거행합니다. 매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이 예전은 말씀의 중심인 개혁교회 곧 프로테스탄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간혹은 이 성찬이 의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성찬이 가져다 주는 가르침과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참여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연합감리교회 총회 제자 훈련부에서 성찬에 관한 신자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놓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에 의하면 신자 개인이나 교회가 모든 성찬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성찬의 이론과 실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교단만의 생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 빈번한 성찬으로 인하여 신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월 1회 성찬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교단도 들어 있습니다. 이는 웨슬리 목사님의 성찬에 대하여 반대했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설교 일지를 보니까요, 2014년 8월 첫 주에 성찬에 관한 설교를 이미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성찬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것으로 여깁니다. 성찬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잘 아시고 참여하실 때 매우 엄숙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는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성찬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성찬의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의미 있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독일의 신비 사상가로 알려진 토마스 아킨파스가 쓴 역작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들을 향하여 출교시키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성찬에 관한 연합감리교회의 공식 문서인 거룩한 신비라고 하는 This Holy Mystery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주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자이심과 그리스도의 초대에 우리가 참여함을 되새기는 거룩한 관계 혹은 거룩한 신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찬은 중요한 예식이고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행해야 할 예전입니다. 성찬의 시작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애찬을 하시던 가운데에 행하셨던 것이 바로 성찬의 시작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예쁜 보자기로 싸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식사를 하던 가운데 곧 최후의 만찬을 벌이는 중간에 느닷없이 그곳에 있는 떡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빵을 당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먹고 마시며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요, 저희가 먹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했어가 아니라 애찬을 하던 가운데 이 성찬 예식이 진행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이와 같은 이해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은 기독교가 인육을 먹는 천박한 종교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핍박의 빌미로 삼기도 했던 암울한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찬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제자들은 떠났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통하여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거룩한 예전입니다. 오늘까지도 성찬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과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기억하라, 또 다른 번역서에는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는 것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억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이지요. 추억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말하지만 기억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을 좀 많이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기억이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시고 좋은 기억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좋은 기억, 곧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억을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잘 잊어버릴 때 기억해 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기억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 줄 아십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재현. 그때 그 일을 다시금 행하는 것이 가장 잊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은 다시 재현할 수 없지만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애니버서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금 창립할 수 없지만 창립할 때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애니버서리입니다. 이것은 자꾸 우리가 재현을 통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성찬 예식을 우리는 매월 한 번씩 재현함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좀 똑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짝 유식해야 됩니다. 캐톨릭은요, 성찬 예식을 화채술을 믿습니다. 이 화채술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 빵이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바로 화채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이것을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건 무슨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성찬 예식이 끝나고 나면 저희 방에 코이 갖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바로 캐톨릭 전통의 화채술이 아마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개혁 신학자 즈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는 이것은 기념술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몸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 피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는 좀 다릅니다. 성찬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징적인 것만도 아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는 수단이 바로 성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받았지요.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축복하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뭐 이런 은혜 말고요, 우리가 좀 더 영혼을 위한 본질적 은혜, 그것을 우리 모두 다 받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본질적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로 먼저 다가오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Prevenient grace.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예전에 이르는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도 알 수 없고요, 하나님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날 수 없었기에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오심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알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선행적 은총, 곧 다가오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칭의의 은총입니다. Justification grace.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금식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행위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의롭게 여길 수 없기에, 로마서에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은혜, 그 아버지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며 엎드려지도 아주 넘어지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의 돌보심과 붙잡으시는 은혜, 이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바로 Sanctification grace, 성화의 은혜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서 죄를 짓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화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나의 능력이라든지 혹은 나의 공적이라든지 혹은 나의 열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베푸심을 깨닫는가?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지요. 그리고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오게 됨을 알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요.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가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악한 부모일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랍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하는 좋은 수단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성만찬이에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님 수산나 웨슬리는요, 성찬식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고요, 성령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찬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성찬이 기도와 말씀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을 공개적으로 기념하는 자리이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심, 징의, 완전이라고 하는 어떤 은총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오히려 적은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매일 하시잖아요. 말씀도 매일 읽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성찬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성찬이 매일 일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 성찬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성찬을 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찬은 은총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언어적 말씀인 설교와 다른 하나는 비언어적인 말씀인 성찬이 있습니다. 설교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행위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은총,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은총,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은총, 이와 같은 은총은 바로 성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성찬에 대한 헬라어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바로 감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다 부수고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념하는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찬을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였던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두 번째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저스틴의 그 제1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그 성찬에 했던 그 모습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은 기도하고 난 후에 서로 교제 입맞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빵과 물이 섞인 포도주를 제단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이 인도자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주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난 이후에 이것을 받도록, 이것을 받기 합당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드리면 성도님들은 다 아멘 하고 난 이후에 부제, 곧 성찬을 보좌하는 분들이 올라와서 그 성찬을 나눔으로 이 성찬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성찬은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주님의 만찬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사이다. 결국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우리가 성찬하면서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감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해야 하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신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그 다음날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미래에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모순적 감사가 이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그리어 찬 그런 생각으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언약 아래 하나됨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새로운 언약, 예수님께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 아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흔히 커뮤니언 서비스 혹은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컴이라고 하는 함께와 유니온이라고 하는 일치를 의미하는 단어 합성어가 바로 이 커뮤니언입니다. 그래서 이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인데요, 저는 우리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성찬을 분병하고 또 분병하는 가운데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읽는 성경 본문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 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진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수련회 가거나 혹은 어떤 종교적 어떤 모임에 끝나면 꼭 마지막에 성찬 예식하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입은 자로서 온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은 성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 것의 매개는 뭐냐? 무엇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세상에는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같은 취미, 같은 생각, 같은 관심, 같은 사상, 같은 이념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사모, 노사모, 이런 사모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별 사모가 다 있더라고요. 골사모가 있다. 골사모. 골사모가 뭔지 아십니까? 네, 골프를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이 골사모라. 골사모. 우리 교회에 요즘 뜨는 사모가 있는데요, 개사모.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계사모도이고 이렇게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임들의 매개는 뭐냐면, 모임을 만들게 되었던 동기는 뭐냐면 같은 관심,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취미, 같은 사상, 같은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쉽게 깨어질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 깨어지는 거예요. 취미가 다르면 깨어지는 겁니다. 잠깐 모일 수는 있으나 결속력이 매우 약하죠. 하지만 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끊기가 매우 힘든 겁니다. 형제는 아무리 미워도 형제예요. 그렇죠? 형과 아우는 정말 꼴보기 싫어도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왜? 피로 얼룩졌기 때문에,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자매들이여.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그게 매개가 되어서 우리는 한 몸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여러분이 성찬 앞에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피를 이루는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같이 성찬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주례는 내가 같이 안 써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충분히 감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생각도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찬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인 것을 나타내 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기를 팔자인 가룟 유다와도 성찬하셨어요. 30전 노예값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스승이라고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한다면 파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데 노예값으로 스승을 넘긴다는 걸 여러분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가 팔자를 누구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함께 성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교단의 예문을 그대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문에 보면 우리가 성찬하는 목적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웃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성찬을 시작할 때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 성찬에 관한 예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떡덩어리요, 한 피를 나눈 공동체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러한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우리 형제와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식사에 대한 소망이 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성찬이 마지막이라는 것, 다시금 성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찬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성찬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는, 이 성찬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나눌 성찬을 소망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성찬과는 좀 다르겠지요.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성찬에 우리를 초대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찬에 소망을 하며 참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찬식의 분위기는 매우 무겁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심의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 우리를 거룩해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이 성찬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매우 행복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오늘 우리 현재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하며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신비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할 천상의 성찬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은 매우 행복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어서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제공해 주십니다. 은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총의 통로가 바로 기도, 말씀, 그리고 성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